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요즘 독감 환자들이 엄청 많다고 하네요. 우리 중에도 보니까 마스크 쓰시고 혹시 주의하시고 또 걸리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 독감은 특히 독해서 아프면 오래 가기도 하고 또 심하다고도 하는데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주보에 보면 그분이 다시 오셨습니다라는 칼럼에 보면 도표가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네, 이 도표에 보면 이 제목이 뭐죠? 종교에 대한 호감도입니다. 2024년, 2025년을 넘어가면서 신년을 맞이해서 한국, 대한민국 종교에 대한 호감도가 어떠한지 검사 리서치를 한 건데요. CBS에서 한 결과입니다. 내용을 보면 개신교가 몇 %입니까? 14.3, 불교가 52.9, 천주교가 48.5, 원불교가 17.9고요. 5위가 10.1입니다. 5개 종교 중에 기독교, 즉 개신교가 갖고 있는 순위는 14.3%인데요. 이 질문은 비개신교인 1,094명에게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물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아직 종교가 없는 하여튼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비개신교인 중에 불교에 대해서 가장 호감도를 갖고 있는 게 52.9, 그리고 천주교가 48.5, 개신교가 14.3%라고 하는 것은 거의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또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에 대한 호감도도 그렇고요. 종교인, 즉 목회자들에 대한 호감도는 더 낮습니다. 13% 정도입니다. 14.3%도 낮는데요. 목회자들에 대한 호감도는 더 종교보다도 더 낮은 지수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도도 물어봤는데요. 비개신교인 10명 중에 6명은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별로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도 그 중에 신뢰도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27% 정도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개신교인들조차도, 교회를 다니는 분들조차도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고 인식하는 응답자가 많다는 것이죠. 비기독교인들이야 보이는 현상을 보고 얘기할 수 있다지만 그 안에 있는 개신교인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를 낮게 보고 있을까? 교회 다니는 분들, 개신교인들이 뽑는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교회의 부패입니다. 목회자 또는 장로, 권사님들, 또 교회가 사이즈가 성장하건 하지 않건 그 안에서 보여지는 부패가 1순위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회적 참여, 결여, 지나친 전도 또는 독선, 또 차별과 혐오 발언, 이런 순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럼 비개신교인들은 한국 개신교를 신뢰하지 않는 가장 첫 번째가 뭘까요? 안에 계신 분들은 부패였고요. 밖에 계신 분들은 의외로 지나친 전도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열정으로 사람들이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지나친 전도 방식이 비개신교인들은 한국 개신교를 신뢰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차별과 혐오 발언, 이게 두 번째로 개신교인들과의 차이가 나는 인식을 비개신교인들이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비개신교인들이 종교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실제로 리서치한 결과, 연구 결과는 타인에 대한 겸손한 태도, 독선적인 태도가 아닌 매우 겸손한 태도, 이것을 비개신교인들은 개신교를, 종교를 신뢰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첫 번째는 이단적인 교리인가 아닌가가 가장 첫 번째였지만 바로 두 번째가 타인에 대한 겸손한 태도, 바로 이 지점을 내가 개신교를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 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바라는 지점, 개신교에게 종교에게 바라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무엇으로 삼았냐면 비개신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 약자를 위한 봉사, 구제, 그리고 사회를 위한 공공성, 정의에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비개신교인들은 종교에 대한 호감 또는 중요한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개신교가 왜 지금 현재 위치에 와 있는지, 물론 저희 개신교가 음으로 양으로 많은 구제와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에 비해서 보여지는 외형화되어진 기준들 또는 지나친 전도의 모습, 독선 또는 드러나는 차별과 혐오의 발언 등등이 개신교를 보는 비개신교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우리가 현재의 모습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너무나 잘 압니다. 소금은 하얀 물질의 짠맛을 내는 것인데 그것이 음식에 들어가면 그 형체가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음식의 맛을 내는 그러한 맛깔스러운 역할을 감당하는 게 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속한 가정 또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 직장, 사회에서 그 안에서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 녹아져서 그것을 밝게 하고 희망이 있게 만들고 또 복음으로 인해서 사랑이 넘치게 하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다, 소금과 같은 존재라고 칭찬을 받는 것, 그런 존재로 여김을 받는 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입니다. 빛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빛이 드러날 때 어떻게 드러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빛을 묘사할 때 여러 가지 이 빛을 묘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그립니까? 어린 아이들한테 빛을 그려봐라 그렇게 얘기하면 가장 먼저 뭘 그릴까요? 동그랗게 해를 그리겠죠. 해에 이렇게 그려서 해가 빛을 밝게 하고 그리고 집들이 나무들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장면을 그릴 겁니다. 해를 그리거나 선으로 빛을 묘사를 하겠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빛이 드러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그림자를 그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그림자를 그리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빛과 어두움이 대비되게 되고 맞물려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빛이 있는 곳은 존재가 훤히 드러나지만 어둠이 있는 곳은 존재가 드러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드러날까요? 빛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에 도움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이 본문에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라합이죠. 우리가 잘 아는 여인입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 전쟁에서 헤렘, 즉 정복 전쟁에서 그 안에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전멸하는 그런 명령을 받고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또한 그러한 일을 진행하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과 가정이 라합과 그의 가족입니다. 헤렘에서, 즉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명령에서 제외된 가족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라합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절명의 순간에 이스라엘에 의해서 구원받게 되는 사건을 오늘 여호수아서 6장 22절과 23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점을 달리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관점과 시각을 달리하면
이스라엘이 라합을 살린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읽을 수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사실은 라합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수아가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즉 선민,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그 민족입니다. 그 선민이 만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고 기생이었던 그런 라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선민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된 것이죠. 만민, 즉 이방인이 배제된 선민은 솔직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부흥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이 가득 차고 헌금이 넘치고 많은 일을 하게 될 때 더욱더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아랍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햇빛이 계속되면 결국에는 그 땅은 어떻게 될까요? 사막이 된답니다. 만민에 지향하지 않는 선민, 오히려 우리가 이방인이고 또한 우리가 함께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었던 그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 우리의 세상 속의 삶들은 결국에는 내리막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분리되어져서 개토화된 따로 혼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고립화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를 계속 이루어가게 되면 교회는 부패할 수밖에 없고 사막화 된다는 것이죠. 그게 현재 개신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요즘 한참 핫한 광화문 현장을 가보십시오. 제가 어느 진영을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진영에서는 그곳에 가면 이게 데모인지 기독교 집회인지 모를 만한 그러한 용어들이 난무하고요. 그곳에서 강사가 어떤 말들을 외치면 앉아있는 분들이 그 데모 현장에서 아멘을 합니다. 우리는 그게 은혜스럽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매우 생경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고립화된 그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이 개신교를 더 사막화로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 등장하는 라합은 성경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성과 성 사이에 살았다. 다시 말하면 여리고라고 하는 그 큰 성읍에서도 차별받고 배제된 존재였다. 그리고 그녀의 직업은 뭐였다고요? 기생, 소위 말하는 창녀의 직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생 또는 창녀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인정받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몸을 팔아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아주 낮은 급의 존재였습니다. 어느 곳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 라합이 여호수아서 2장과 6장에 등장을 합니다. 여리고성에 살았던 이방 여인, 창녀. 그런데 그녀의 믿음과 행동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라합에 대한 얘기 이렇게 진술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냅니다. 그리고 라합은 이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 왕에게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그들을 자신의 집 지붕에 숨기게 되고요. 그리고 왕의 신하들에게는 그를 잡으러 온 왕의 신하들에게는 그들이 이미 도망쳤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그 2 정탐꾼이 여리고성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중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녀가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그가 그 성과 성 사이에 살면서 멀리서 도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이집트에서 하셨던 일, 그 이야기와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그 여인은 듣고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여리고성에 쳐들어오게 되면 그 성이 멸망하게 될 텐데 그러면 내가 선택해야 될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었고
여리고 정탐꾼들을 살려주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라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인정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점령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선택은 이 라합이라고 여인에게 쉽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가 여리고 성에 살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그녀에게는 반드시 선택이 필요한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받게 되죠. 정탐꾼들에게 자신의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정탐꾼들은 그녀의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약속의 증표를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게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여리고를 점령하게 될 때 그녀의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달라 두면 그 집은 우리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만 살게 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이 붉은 줄을 매는 것은 여러 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것에 대한 똑같은 예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 6장에서 보는 것처럼 라합과 그녀의 가족이 약속대로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후에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류하여 그들과 함께 살게 되죠. 라합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2장과 6장에서 나오고 그 이름까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름이 등장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라합은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인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했고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의 이름 들어보셨나요? 보아스는 룻의 남편입니다. 룻기서 나오는 룻의 남편입니다. 룻도 이방 여인이죠. 라합도 이방 여인입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요. 그 오벳이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이제 보아스죠.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이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살몬과 결혼했고, 그리고 다윗 왕의 선조가 되죠. 다윗 왕의 선조가 되었다는 것은 다윗 왕의 계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다는 겁니다. 라합이 갖고 있었던 그 당시의 처지, 기생, 장녀,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 연약하고 또한 비정하고 그리고 배제당하고 혐오당했던 그 여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갔을 때 구원받게 되었고, 섬에 되지 못했던,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할 존재로 여겨졌던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됩니다. 그녀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죠.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의 후손이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선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선민은 그들만 택하여서 덕야 청청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나라, 만민의, 만국의 축복이 근원이 되는, 축복이 되는 그런 나라, 축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라는 사명을 주셨음을 불구하고 선민의 역할을 쓰던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함으로 오히려 이방 민족을 통해서, 만민을 통해서 선민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이라고 우리는 자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은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여러분들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바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선민으로서 택함을 받은 이로서의 삶들을 살아가지 못하면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에 도취되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세력을 드러내고 세상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할 때, 살아가려고 할 때 한국 개신교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라합과 같은 존재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처럼 드러날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빛나는 가장 어떤 방법들은 그 그림자와 같은 만민, 이방인과 같았던 그런 존재들이 교회를 더 빛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고 그리스도인을 빛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할 존재로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이들, 내 이웃을 함부로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곁에 찾아오는 부정하게 보이는 이들, 불편한 이들을 함부로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칼럼에 기록한 것처럼 그분이 다시 오셨습니다. 솔직히 저도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저에게는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해주십니다. 실제로 여기 기관들을 연결해 주시고 또 그분들 통해서 이분이 노숙을 하지 않고 삶의 자리를 갖게 하기를 바라는 분들, 실제적인 방법들을 요청을 해주시고 방법을 제안해 주시고 실제로 진행하게 하는데요. 문제는 이분이 안 가신다는 거죠. 누군가의 매이는 걸 되게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하 4도, 9도 이렇게 되는데도 밑에 바닥에 박스를 깔고 두꺼운 옷을 입고 자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신가 봐요. 그런데 그런 현실을 또한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될 때, 아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 현실에서는 그보다 더 불편하고 복잡한 상황들을 만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라합을 기억하십시오. 이방 여인이었고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여겨졌던 일이었고 개돼지처럼 취급받았던 여인이었고 그들이 사는 세상에 대해서조차도 존대받지 못하고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었던 한 여인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의 존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죠.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교회 생활 잘해서, 예배 잘 참석해서, 헌금 잘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서 구원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절대절명의 순간에 우리를 돕는 이들, 그림자처럼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 또는 라합과 같은 존재가 우리를 구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웃들, 여러분들이 만나는 형제들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바로 그들로 인해서 내가 존재함을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말씀에 맺겠습니다. 이방 여인 라합은 역사 속에서 아무런 존재감 없이 사라질 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선민 백성들에게는 이 여인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절대적인 역할들을 이 여인이 감당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진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잘난 맛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빛이 드러나게 하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 비록 어두움 속에 살았지만 우리를 구원할, 교회를 구원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빛나게 할 그런 존재일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혜교회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는 그 사실을 믿고 이번 이 주일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지혜교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